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빼고 난 뒤에 남는 내용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좀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설교도 참 좋은 설교지만 이런 중요하고 큰 내용들을 한 번쯤 정리해 주는 설교도 대단히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해요. 다 다를 수는 없고요. 크게 세 가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읽으면 시작. 성경에 보면 재림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좀 다시 봅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정말로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고 가신 분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안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말하고 가셨으면 참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고 성경도 언제 오신다는 답변을 철저히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언제 오시는가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근데 성경은 오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반드시 오신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언제 오신다고는 안 하세요. 그리고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징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았던 거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 오시기 전부터도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때도 지가 메시아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단들은 계속 있었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하리라 그러는데 이런 미혹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징조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단들 많이 일어나면 야 이거 주님 오실려나 보다 이런 적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지금도 문선명 막 일어났을 때 야 이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왜? 적그리스도가 문선명이라고 했거든요. 적그리스도 저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저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실 거다 그랬어요. 근데 문선명 죽어도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이 안산홍이 일어나고 이만이 일어나고 안산홍도 죽고 이만희도 죽고 그 뒤에 또 딴 놈이 또 오고 그러겠죠. 이거를 징조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래요. 그 다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은 때는 말씀하지 않고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징조는 말씀드렸듯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일이에요. 전쟁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기근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근은 늘 있어 왔어요. 지진도 그때만 있었나요? 지금만 있나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실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왜 이런 걸 징조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러한 징조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이런 징조는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곳이 너희가 계속 살 곳이 아님을 내가 수시로 일깨워주는 징조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야. 이 땅이 너희가 계속 살 곳이 아님을 아버지와 내가 일깨워주는 줄 알아라.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고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을 사모하라고 주시는 징조구나 라고 너희가 알으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환란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집이 매일같이 한 번씩 막 지진으로 흔들리고 벽에 금이 쩍쩍 가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가 저희 라인이 지난달에 엘리베이터 교체하느라고 한 달을 엘리베이터를 못 썼어요. 14층인데 집이. 사실 이렇게 아직 젊으니까 저도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 짜증이 나, 짜증이. 특히나 막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장박할 할 때는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신경이 나. 특히나 새벽 예배 나올 때 짜증나. 새벽 예배 나올 때. 계단을 그냥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지난 월요일에는 은하수 하시는 분들 다 그랬어요. 하루가 전기, 수도, 가스가 다 끊겼어요. 뭐 공사한다고. 그러니까 전기 안 되죠? 가스 안 되죠? 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만 이렇게 돼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매달 수시로 계속 그런다, 이 아파트가.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고, 너희가 기거하고 있는 곳, 그 땅이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야. 너희는 이사 가야 될 사람들이야. 끝날 수밖에 없는 곳이야. 수시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사해야 돼. 준비해. 내가 데리러 갈 거야.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 라고 일깨워주는 징조라는 겁니다. 일깨워주는 징조.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할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 내가 재림해야 된다. 그러니 전쟁과 기근과 범죄와 재해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장차 내가 너를 데려갈 영원한 곳에 내 마음을 두거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볼 때마다 여기에 나의 영원한 목표를 두거나 여기에 영원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이구나.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이구나. 나는 이사 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구이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게 초림이죠.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때는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쯤에 말세 때가 되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거라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게 거짓 그리스도이다, 거짓 예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림과 재림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이단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요걸 가지고 혼동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초림에서 맡으셨던 일과 재림하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모습에 있어서도 초림 때 오실 때의 모습과 재림 때 오시는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짓 예수, 거짓 재림 예수들의 가장 틀린 점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초림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고 감추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초림의 모습으로 꾸미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야, 예수님도 그리스도 예수도 처음에 왔을 때 다 몰라보지 않았느냐? 가족들도 몰라보지 않았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나 재림 예수다. 근데 너희가 몰라보는 거다. 문설명도 그렇게 얘기했고 안산홍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만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고 있는 메시아인데 처음에 온 그리스도를 몰라봤듯이 너희도 지금 나를 몰라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하는데 속고 미혹당하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에서 꼭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일들을 있어요, 성경에.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모습을 이단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게 막 뒤섞어 놓고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재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재림의 모습은 흉내를 낼 수가 없거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단 초림부터 봅니다.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죠? 그죠? 숨어서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신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 초림과 재림 때 예수님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이 무엇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 그것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영광된 모습을 감추고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은밀하게 오신 거죠. 초림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 보내신 것은 초림을 얘기하나요? 재림을 얘기하나요? 초림이죠. 처음 보내실 때 그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러나 재림은요, 예, 심판인 겁니다. 재림 때는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요,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로 바뀌어요. 이게 바뀐다고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초림 때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10절에 이렇게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초림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초림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에요. 초림의 주님은 심판으로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시험을 치를 때 와서 시험 범위와 출제 의도를 알려주고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선생님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락을 결정지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점수 받게 하려고, 야, 출제 의도가 여기 있어, 시험 범위는 여기야, 이게 기출문제들이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한 사람이라도 좋은 점수 받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합격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온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커트라인을 쫙 꺼놓고 합격 불합격 60점이 앞으로 나와 몽둥이 딱 들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려고 온 거죠. 그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내용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 범위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신 선생님같이, 기출문제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오신 선생님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며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려고 오신 게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래서 그때는 겁을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이 아니라 감추어진 모습으로, 심판자가 아닌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아무도 그를 몰라보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전혀 겁주지 않는 모습으로 심판의 칼을 감추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몰라봤다 그러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왜요? 심판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감추고 오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아무도 몰라봤어요. 이건 초림 때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두드러진 모습이고 그 특징입니다. 이단들이 이걸 울고 먹어가지고 볼품 없어도 말이야, 예수님도 볼품 없었다 이러면서 나도 재림 예수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재림 때는 다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재림 때는 성적표 딱 들고 회초리 딱 가지고 오는 선생님이에요. 그건 무섭죠. 이제 그때는 다릅니다. 합격자 명단을 딱 들고 발표하러 오는 사람에겐 더 이상의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나눠준 시험 채점표를 가지고 책임을 물으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똑같이 시험 범위와 출제 의도를 알려주었지만 이제 채점을 딱 해가지고 합격자, 불합격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얘기가.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의 기록이죠.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손오공처럼 근두운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름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초림은 영광 중에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낮고 초라하게 오셨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그가 태어난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생명을 위협받고 외국인들인 동방박사들과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만 찾아왔습니다. 그냥 복종해야 되는 권세로서 굴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일시에 그분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지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는 뭐냐면 모든 눈 달린 사람은 그를 볼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관심을 갖고 볼 이유도 없고 무릎 꿇을 이유가 없었던 분을 이제 그의 영광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진작 믿을걸, 이러면서 애곡한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예수가 저렇게 올 줄 알았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았으면 하고 가슴을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 때처럼 은밀하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 그건 말도 안 돼요. 전 세계가 일시 알아볼 거예요, 재림 때는. 이게 재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오셔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안 하세요. 오시면 이미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믿고 자시고 없어요. 이때는 이미 심판만 남아있어요. 이제 저 믿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시험지 걷는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용없어요. 야, 시험 끝났어. 내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초림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였지만, 재림의 사명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림은 구원과 사랑, 재림은 심판과 공의예요. 그래서 숨어서 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온 세상이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 집으로 내가 재림 예수 하는 것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의 그냥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는. 무서운 때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주요, 공의의 칼을 들고 오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기뻐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껄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당, 막 연쇄살인마 막 이런 게 등장했다 마지막에 죄값 치를 때, 막 정의가 실현될 때 막 여러분 희열을 느끼지 않으세요? 저 나쁜 놈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기쁘잖아요. 우리가 저런 쳐 죽일 놈이 그래, 저런 놈은 저렇게 돼야 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잡아서 그래요. 아주 비열한 인간, 남을 인생을 짓밟고 죽이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를 온갖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자자대소 대대손손 잘 살고 그러면서 그냥 영화가 끝나. 그러면서 끝나. 그럼 막 속에서 천불이 나죠,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셔서 공의의 주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분께서 모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덮어지는 기회는 딱 그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야죠. 기회는 그때까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의 모든 이단들은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가 왔으니 이제는 지를 믿어야 된다. 거의 이렇게 가요. 거의 그렇게 가요. 거의. 그래서 지가 재림 예수래, 다시 온 예수래.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초림의 목적인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하고 가셨어요. 가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가지고, 그때는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실 겁니다. 그때는 야, 저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볼 것이고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저 사람이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하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재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일 오셔도 주님을 기뻐하며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죠. 재림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역사적 재림과 개인적 재림이 있습니다. 역사적 재림은 그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적 재림은 언제일까요?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내일 죽으면 나는 내일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죽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고대하며 살았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모세, 다윗 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초림을 기대하며 살았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오실 주님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초림은 맛봤죠. 언제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왜 그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죽었을 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겠죠. 그리고 경배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재림은 주님 오실 그날이지만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재림하실 주님 앞에 당장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을, 개인적인 재림은 우리 죽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 앞에 다음 달에 있을 수도 있고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3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초림 때 오신 예수님에게 시험지 받아놓은 학생들이에요. 지금 시험 시간은 주님 다시 뵐 때까지입니다. 시험지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답 쓰는 일만 남아있죠. 주님 재림 때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 시험지를 걷어가셔서 채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아야 할 일이죠. 무섭고 떨림으로 긴장되게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맞이할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시험 시간에 시험지 걷어라 그러면 잠깐만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종이 땡 울리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볼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제자들을 나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다시 오마 그러고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11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험지 나눠두고 돌아가시는 선생님 뒤통수 쳐다보고 있을 시간 없어. 니네들 빨리 시험지 풀어. 선생님 다시 오셔서 시험지 걷어가실 거야. 니네 왜 선생님 등 쳐다보고 있니? 니네 옆에 놓여진 시험지 풀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빨리 선생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나는 좀 시험지 풀어. 시험지 풀어.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명 가장 쉬운 것부터 하셔야죠. 그 다음부터 좀 어려운 것도 풀고. 원래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 보면 어려운 거 붙들고 씨름하다가 쉬운 거 못 풀거든요. 그렇잖아요. 첫 문제에서 막히면 어떡해요? 그거 하고 씨름하다가 이제 뒤에 풀 수 있는 거 못 푸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풀려고 그러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건 아직 풀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시험지 받았으면. 정확히 하시네요. 자기 이름 쓰는 겁니다. 그것만 써도 낙제는 면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주신 시험지에서. 이름만 써도 낙제는 면한다고요. 낙제가 뭘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먼저 할 것은 이름부터 써야 돼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 답안지에 써야 돼요. 그러면 불합격은 일단 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요, 이름도 안 써놓고 전혀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교인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잘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비유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죠.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10명이 어떡하죠? 다 졸며 잡니다. 그러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그러죠.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등불이 꺼져가니까 여분의 기름을 붓고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가죠. 미련한 5은 어떡합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갑니다. 나눠달라 그러죠? 나도 달라고. 근데 야, 우리하고 나눴으면 우리도 모자라고 니네도 모자라니까 안 될 것 같아. 가서 기름 장수한테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기름 장수한테 가서 사갖고 오니까 정작 신랑이 올 때 맞으러 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랑은 오고 잔치집 문은 닫히죠. 그리고 비유의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가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 사이에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면 이 10명 다 등불 들고 있고요. 심지어 10명 다 졸아요. 10명 다 섞여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이 오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어우러 앉아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나눕니다. 열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다 졸고 잔 곳에서도 그들은 차이가 없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이 왔을 때 갈리죠.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 기름은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대단히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기름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등을 켰던 사람들이에요. 등에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자 기름이 다하여 그들의 등불이 꺼져갖고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한 거죠.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계시다가 신자를 완전히 떠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구원을 상실하는 조건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그 순간에 성령이 내가 좀 충만하지 못해. 그러면 지옥 가게?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해석에 빠지게 돼요.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성경적 바른 해석으로는 기름이 무엇일까?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의 문제는 뭘까? 기름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험지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나눠준 시험지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자격 없는 죄인이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의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유현진,
이라고 쓰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분의 의의를 받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누구누구, 이것만 제대로 해도 낙제는 면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해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 맞을 기본 준비가 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미련한 5,000원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외시한 채 그냥 열처녀 같이 어울려는 있어. 주님을 기다린대. 준비는 안 하고 주님은 기다린대.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의 상태가 이래요. 이 미련한 5,000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 대속이 무엇인지는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당신을 위한 죄사함임을 믿어본 적도 없고 감격해 본 적도 없어. 자기가 죄사함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자신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을 누리지도 못해. 심지어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별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회 생활에는 재미를 붙여요. 또 그러면서 또 열심히 돼요. 그래서 섞여 있어요. 몰라. 그냥 섞여 있어. 신랑이 온다 할 때까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직분 받으려고 열심히 돼요. 또 직분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생활에 나름 재미 붙일 만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성가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하대. 그래서 성가대는 열심히 해요. 가난한 사람 돕고 나면 가슴이 뿌듯하대.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제사역 열심히 해. 세상 어디를 가도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데, 이렇게 구역에 가면, 셀에 가면, 목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자기는 너무 좋대요. 찬양하고 기도를 열심히 막 하고 나면 가슴에 먹힌 게 뻥 뚫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대. 그래서 기도에는 안 빠진대. 자기는 애들이 너무 예뻐서 주일학교 교사를 자기는 안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러면 정작 복음 이야기를 하면 흥미를 잃어요. 눈빛이 흐려져. 복음을 제시하면 눈빛이 흐려져요. 눈빛이. 관심이 없어요. 지겨워하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그 얘기 뭐 이래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열처녀 사이에 차이가 없었듯이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근데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인 내가 죄사함 받고 그 흠없는 의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시험제 그 이름을 안 써요. 낙제야. 낙제.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름 준비가 안 돼. 신랑이 온다라고 할 때는 기름이 없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시사를 하고 있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는 힘나는 대로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래도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저는 전하는 게 삶입니다. 우리 교육부서기 부장님들 계신데 머릿수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애들이 주님이 주신 시험제 자기 이름을 쓰게 해야 돼요. 몇 명이 됐든. 많이 모으면 뭐해? 많이 모으면 뭐하냐고요. 복음을 모르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목장에, 사역팀에, 우리 가는 교회에 한 사람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은 다 준비돼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시험지는 못 풀어도 낙제는 면해야죠. 이름은 써야지. 시험지 이름은 써서 내야지. 그날은 호련이 옵니다. 여러분 자신이든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오늘 밤에 자다가 부르시면 심판주 앞에 우리는 시험지 들고 서야 됩니다. 신랑이 온다 하면 우리는 등불을 들고 나가 맞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대신 그분의 흠없으신 의로우심을 받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기름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재림주를 맞을 수 있는 등불이 없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시키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